번째 시간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주고받았던 영어가 바로 이거죠. What's your name? 그럼 my name is 그러면서 뭐 여러분 영어 이름이 뭐예요? 보통은 한글 이름 중에 좀 줄여서 쓰거나 아니면 좀 어디서 또 들은 그 영어 이름 있잖아요. 뭐 로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영어 이름, 영화 배우 이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멋진 이름을 이제 쓰게 됩니다. 저는 영어 이름이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어떻게 제 이름을 지었냐면 제가 미국에 처음 도착한 날이에요. 공항에서 내려서 딱 도착한 날인데 그 애니라는 미국 할머니께서 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왜 토마스냐? 그랬더니 그냥 귀엽게 생겨서 토마스 이름이 생각이 났대요. 이유가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이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 의심 많은 도마가 영어로 토마스거든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목사로 비칠까봐 별로 이 이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 몇 년 동안 이 토마스 이름을 버리지 않고 계속 쓰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그 앤 할머니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에 올 때가 1998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가 IMF 터지고 1달러가 막 2,000원 넘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부모님과 또 그때 같이 유학생활을 했던 우리 형님 가정 그 도움으로 제가 했고 거기다가 그 미국 할머니 앤 할머니의 도움도 있었어요.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줄이는데요. 아무튼 재정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제가 그 할머니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제가 이 이름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 아니면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지어주면 내가 그 이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야곱과 하나님은 무슨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 이름을 지어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질문을 먼저 합니다. 뭐라고 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새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먼저 과거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했을 때 다시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내가 지어주는 새 이름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과거의 삶을 끊고 새롭게 살아라.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충분하다, 됐다. 이제는 새롭게 살아라. 이 의미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을 받고 싶으십니까? 자,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바로 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을 받고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야곱의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또 하나님이 새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바라셨던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자, 오늘 이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저와 여러분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의 은혜를 입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야곱의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첫 번째로 늘 뭔가를 집착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 쌍둥이잖아요. 형 에서랑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 발 뒤꿈치를 잡다. 자, 그래서 뭐예요? 집착하다. 그래서 약탈하다. 사기꾼이다. 이런 뜻이 야곱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야곱은 이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집요하게 그냥 그것을 꼭 끝까지 갖고 마는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야곱이 집착했던 거, 우리가 잘 아는 거 세 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 여자 라헬. 그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돈, 재물.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먼 수를 써서라도 재물을 다 손에 넣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했고 사기도 치고 하여튼간 참 돈에 욕심 많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랑하는 자식. 한번 필이 꽂히면 그냥 그 자녀한테만 집착해요. 다른 자녀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누구예요? 요셉한테만 그렇게 사랑을 베풀잖아. 형들이 그렇게 질투하고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뭔가, 이것은요 항상 마음에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이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항상 뭔가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악착같이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그냥 늘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여러분 집착하고 사랑 이 차이에 대한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보세요. 집착은 자기 중심적이고 사랑은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집착은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사랑은 끝까지 보호합니다. 집착은 관계를 통제하려고 하지만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해 줍니다. 집착은 단점이 안 보이고 장점만 과하게 보지만 사랑은 단점은 봐주고 장점은 격려합니다. 결국 집착은 미움으로 변합니다. 사랑은 더 많은 사랑을 낳게 합니다. 아니, 제 딸 하나 있잖아요. 얘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가가지고 남자친구를 잠깐 사귀었어요. 그것도 코로나 시국에. 제가 힘들게 허락을 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얘를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다 안 되겠다, 야 끝내라. 그래가지고 끝냈거든요. 여러분, 집착과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혼돈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집착은 애착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집착이 처음엔 좋아요. 애착이에요.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애착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안정스러운 애착이 있고 또 하나는 불안정스러운 애착이 있어요. 이 불안정스러운 애착이 바로 집착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정스러운 애착은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서로 행복을 느끼고 우정을 느끼고 믿음을 느끼고 신뢰를 경험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단점이 있거나 실수해도 이런 점까지 다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지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성관계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오래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늘 긍정적이다. 이게 안정스러운 애착이에요. 여러분, 부부끼리 또 인간관계에서 이 안정스러운 애착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핀트가 잘못 나가요. 불안정한 애착이 있어요. 이제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집착은 뭐냐? 집착이란 상대에게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의존하려는 성향으로 상대에게 사랑을 잠시라도 느끼지 못하면 불안해하면서 사랑을 계속 확인하려는 그러한 행동을 의미한다. 집착은 상대를 소유물로 여기고 통제하고 간섭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상대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애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상대에게 마음이 집중되어 얽매여 있는 상태 또는 상대에게 관심과 사랑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집착 유형의 사람은 잘 보세요.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상대는 늘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좋고 나보다 훨씬 좋은 그런 긍정적인 면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를 놓치지 않으려고 늘 꽉 잡으려고 그래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스토킹도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즘 집착하는 분 계십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에 사람이든 일이든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이 이제 안정스러운 애착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치료가 되느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에 나와요. 자, 보시면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바로 죽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지금 씨름을 했어요. 도저히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 야곱아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져주십니다. 져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먼저 싸움을 거시고 그리고 결국 져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아, 너도 이제부터 좀 지고 살아라. 악착같이 막 움켜쥐려고 살지 말고 이제 좀 손을 펴고 좀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집착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첫째 아내 이름이 뭐예요? 레아잖아요. 이 레아도 사실은 요 똑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자, 남편 야곱이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레아는 늘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막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녀를 많이 낳아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태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자.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데 한번 보세요. 자, 첫째 아들 누구예요? 르우벤이잖아요. 그 르우벤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게 르우벤 이름의 뜻이에요. 또 그랬는데 뭐 여전히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 누굴 낳아요? 시므온을 낳았어요. 자, 시므온의 뜻이 뭐예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이게 시므온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 그래서 또 이번엔 셋째 아들 레위를 낳습니다. 자, 그 뜻이 뭐예요?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러니까 남편과 내 마음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정말 기대하고 원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보지도 않고 막 라헬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넷째 아들 유다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레아가 변해요. 자, 창세기 29장 35절. 창세기 29장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들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자, 3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러니까 레아도 여러분 야곱처럼 늘 남편의 사랑에 뭘 집착했습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늘 이것만 몰두하고 집착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넷째 유다를 낳고서 깨닫게 돼요. 남편이나 아들한테 집착해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제 나이 좀 먹은 거죠, 이 레아가.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부터 뭐예요? 하나님께만 집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레아의 마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았던 마지막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 유다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에게 집착하십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지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집착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지금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첫 번째 옛사람의 옷은 바로 집착이라는 옷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지금 입어야 할 옷은 뭐냐? 내려놓음의 옷. 내려놓자. 이제 내려놓자. 바램도 섭섭함도 오랜 기다림도 다 내려놓자. 그리고 뭐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께만 집착하자.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야곱의 옛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중심적인 모습.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어. 내가 항상 먼저였어. 자,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결국 자기가 원한 것을 다 얻어서 나가게 됩니다. 많은 재산 또 식소를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요. 자,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게 야곱이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두 떼로 나눠서 혹시 형 에서가 이쪽을 치면 다른 한쪽은 빨리 도망가야겠다, 요거라도 내가 건져야겠다, 이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다음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보시면 제발 형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야곱이 또 뭘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도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기도하기 전에 자기가 세웠던 그 계획으로 돌아가서 그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다가 더 인간적인 방법을 더 써요. 어떻게 써요? 형한테 뇌물을 더 먼저 보내고, 그리고 아까 세웠던 계획, 재산을 두 떼로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 첨가해요. 자기 가족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혼자 뒤에 얍실하게 남아있는 것. 이렇게 해요. 뭐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참 야곱과 우리는 똑같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하는 짓이 너무 똑같아요. 우리도 뭔가를, 뭔 문제가 생기든 뭘 하든 먼저 뭔가를 다 계획하고 그달고 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한테 말하면서 동의하십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다 브리핑하고 그리고 동의하십니까?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내 계획대로 그냥 하게 되는 게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기도를 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군요. 계획은 지가 다 세워놓고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군요.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한테 다 돌리고 거짓으로 평안을 누리는, 위로를 얻는 척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다 돌려버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내 계획대로 하지 않고, 진짜 성경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정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진짜 성경적으로 내가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면서 이번에도 역시 안 됐네, 이랬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잖아요. 늘 야곱처럼 이렇게 산다잖아요. 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정말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그냥 평범하게 계획 세우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이게 늘 100%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시편 37편 5절 말씀이 안 나오죠. 네 계획대로 해, 내가 항상 너 도와줄게, 이런 말씀이 시편에 나와야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맡기다 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통나무를 산 꼭대기에서 그냥 아래로 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맡기다 이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내가 염려를 맡겼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염려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다 간구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소원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죠. 내 염려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셨으면, 그 다음에는 맡겼으면, 그 다음에는 전적으로 시편 37편 5절 말씀처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지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너는 기다리고 그냥 도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손을 그냥 이렇게 묶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다릴 때 하나님을 돕는 방법이 뭐냐? 내가 스스로 기다리면서 지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수단과 방법 쓰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요거예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내가 헛짓 안 하도록 딱 나를 묶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간섭하지 않도록 성령과 말씀이 나를 딱 붙들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성령과 말씀 안에 충만히 살아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말씀대로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맡겼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다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왜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아, 네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싸움을 거시잖아요. 씨름을 거셔서 뭐예요? 나중에 뭐예요? 환도뼈, 허벅지 관절, 그 넓적다리를 치세요. 처음에 아까는 이제부터 너 집착하며 살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 주셨어요. 한번 저 주셨어요. 그러면서 뭘 본을 보여줬어요? 너도 나처럼 져줘라. 집착하며 살지 말아라. 내려놔라.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메인 이유를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 계획 틀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고 막판에 뭐예요?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야곱을 절뚝거리게 만드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절뚝거리다라는 표현은 걷는데 약간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절뚝거리는 것은 걷다가 넘어지고, 또 이렇게 걷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정도의 절뚝거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이런 절뚝거리는 모습으로 누굴 만나냐면 형 에서를 만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33장 3절 4절을 보시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많은 구약 학자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 에서는 지금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막 의시되면서 지금 막 동생이 막 자기
고향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좀 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딱 만나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이 거의 기어서 오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면서 또 넘어지고, 그런 모습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만약에 원래 야곱이 세운 그 계획대로, 아까 3가지 계획 대로 했다라면 아마 야곱은 죽었을 거예요, 형 에서한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딱 위골된 후에 하나님한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26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딱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매달려요. 가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아니 여러분, 방금까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내 계획 세우고 내가 그것을 추진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가장 가치고 기쁨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버지도 누구도 외삼촌도 다 필요 없었던 사람이 환도뼈가 딱 위골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좀 옆에 있어 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적이었던 자아가 다 죽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야곱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 하룻밤 만에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이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야곱의 옛사람의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새 옷은 뭐예요? 2가지,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는 옷. 2번째, 내 자아는 죽이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옷. 오늘 우리 이 새 옷을 우리 다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 옷을 입으니까 여러분 본문 31절 마지막 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31절 보시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첫 번째로 해가 돋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해가 돋은 거예요. 잠언 4장 18절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야곱이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햇빛을 비춰주세요. 지금까지 너 집착과 너 욕심으로 네가 스스로 만든 외롭고 어두웠던 그 울타리, 그 울타리를 이제 네가 나와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내 안에 갇혀서 살다가 이제 나와 보니까, 그래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결국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번째로 절었더라. 다리를 절었어요. 여러분, 다리를 저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다리를 저니까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게 해주세요. 늘 지금까지 혼자 열심히 하고 늘 혼자 그냥 제일 바쁘고 혼자 늘 잘하고, 그래서 누가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었는데, 그래서 그 인생이 늘 외롭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다리를 저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도 여러분 얻기를 바랍니다. 진짜 다리 부러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리를 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단 몇 걸음도 혼자 못 걷는 불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성도예요. 그런데 이런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이름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든 하나님을 언제 믿었든 간에 지금도 늘 여러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여러분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그 이름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사십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내가 새 옷을 입으면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이전 일 예전 일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걸 다 내려놓으셔야지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늘 내 계획대로 사는 삶, 기도는 형식적이고 결국은 내 계획대로 이루려고 하는 삶, 이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여러분이 염려와 소원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래야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자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